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20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20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대적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위대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신은 이제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편히 사는 것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도 휘장 안에, 즉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안치할 주님의 성소를 짓기를 원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문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좋게 여기셨어요. 열왕기상 8장 17, 20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보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서도 굉장히 그를 좋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8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89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후대의 한 지혜자가 다윗 왕가에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당시 그 나라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있는 그런 형편을 한탄하면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탄의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거의 맹세하시다시피 하신 그 축복의 언약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가 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수도 이기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높여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로 자손들에게 그 복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가면서 그 왕위가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건 뭐 그 왕가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볼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시편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1절을 보실까요?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그 이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그를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제가 요약한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맹세하셨다고 한 그 축복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힘이 있으신 그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서 읽어드렸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자, 같은 말씀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좀 다르게 더 풀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이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편 89편 21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들을 통합해 보면 주님의 손이 다윗 왕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하며 도와주시는데 견고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은 오늘 본문에서 열거한 그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 약속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목사님,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샘플이요 본보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능력 있는 손으로, 힘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축복의 본보기요 모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이 약속이 그저 저기 먼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까?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앞에서 말씀한 그런 놀라운 다윗 가문에 이루어졌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묻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주나 귀한 것을 개나 돼지는 사실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던져준 사람을 물어 뜯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고 자꾸만 딴짓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자꾸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다윗 왕이 그 좋은 또한 샘플이 되겠죠. 축복의 샘플이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의 샘플도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전대왕 사울과 아주 비교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 왕은 신접한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청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배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를 그렇게 초대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건 아니겠죠. 죽도록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이 사울과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을 죽인 것도 블레셋 군대였지만 자, 이 싸움도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절을 보실까요? 19절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고대 시대에 막 군사들의 싸움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다윗 왕이처럼 그 장면을 본다면 저 넓은 골짜기 평원에 가득 찬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희 군대가 조금이지만 저 수많은 군대와 제가 싸우도록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죠. 점장이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점장의 지도를 받으려 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행동.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요, 자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 20절 하반절 보실까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뒤에도 계속해서 23절 이하에 쭉 보면요, 패배한 블레셋 군대가 더 많은 군대를 끌어모아서 다시 그 평원에 더 가득 찬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다윗 왕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투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뒤로 돌아가서 후진부터 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명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것이 다윗 왕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소년 목동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지금 보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세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쭈어 보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염려가 앞장서면서 여기저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분께 여쭈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입니다. 항상 일이 터질 때 어떻게 해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아니 목사님, 보이시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쭈어 보고 또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강한 확신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깨닫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기도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설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요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쭤보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다윗 왕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2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주요한 잣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말씀들을 따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개나 돼지와 같이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뜯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하셨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 3절에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두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같은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서의 말씀들은 본보기이자 샘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이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정말 잘 먹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급한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갈급한 문제들이 생겨집니까? 근데 그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성심껏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지키려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것만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시고 그 과정에 축복을 주신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킨 모범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4, 5절.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럼 아버지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 계속 내려줄 거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다 따라 지키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랑보다 미움이 자꾸 앞서고 용서보다 분노가 자꾸 앞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거기에 자꾸 관여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다윗 왕은 그런데 이 점에서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장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중직한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그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꾸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 끝장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그때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을 때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시편 32편이 또 이 죄의 고백과 관련된 다윗 왕의 시인데요. 여기는 인용하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가뭄에 풀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입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통회의 마음으로 그는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여러분, 이 통회와 자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실까요? 1장 9절 10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면,
자, 여러분,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 전체가 다 회개이죠. 그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은 본보기이며 모범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며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쭤보며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시 불순종하여 죄를 짓더라도 통회하며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주어집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과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